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다시 또 이렇게 뵙고 여러분 앞에 인사드리고 또 이렇게 선교 보고와 더불어 말씀을 이렇게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제가 마다가스카르에서 사역한 지가 이제 20년이 좀 넘었습니다. 처음 가서 이렇게 있으면서 너무 가난한 나라, 그래서 하나님, 제가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 딸 데리고, 아내도 저 때문에 거기 와 있는데 정말 소망이 없고 대학생들도 자기네 나라 비전이 없다고, 뭐 대학을 졸업해도 갈 데가 없는, 직장이 없는 그런 나라니까, 그래서 너무 막상 이제 하나님이 보내셔서 갔습니다 했는데 막상 이렇게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그쪽으로 가서 이렇게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 하니까 그냥 걱정이 막 몰려오고, 제가 너무 초라해 보이고, 왜냐하면 그때가 45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나이에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뭐 아는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아주 이렇게 뒤통수를 탁 때리는 것 같은, 치시는 것 같은, 그러면서 이놈아, 네 말이 맞다. 너 볼 때 여기 비전이 없고 그렇게 보이지. 그런데 이 나라가 너무 가난해서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나는 이 땅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예. 그러면서 너 한번 이 땅의 젊은이들을 봐라. 그러는데 젊은이들이 진짜 많은 나라거든요. 지금 2,900만 정도 되는데 한 70% 가까이가 이제 젊은 층이니까, 예. 그리고 그 중에 85%가 농촌에 있대요. 근데 정말 젊은이들이 많아요. 저는 우리나라가 걱정이 되는 거 다 그렇죠. 젊은이들이 없는 거. 근데 가난한 게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더라고요. 그 땅에 젊은이들이 많이 있는 거.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들이 앞으로 이 나라의 희망이 된다. 그 순간, 짧은 순간에 막 그 마음이 몰려오고,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 땅에 이렇게 하나님이 여기고 있구나. 근데 그때는 왜 그런지를 몰랐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때, 그러면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할까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청소년들을 위한 사역을 해야 되겠다. 근데 그렇다면 대학 사역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대학 사역을 시작한 게 지금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늘 기도해 주시고, 제가 올 때마다 사진으로 저희 어떻게 마다가스카르의 그 선교 진행돼 왔는지 늘 이렇게 제가 보여드리려고 애썼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그래도 백문이 불여일견.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게 더 확실하죠. 왜? 여러분들 아직 마다 안 와보셨잖아요. 그죠? 어제도 제가 보니까 KBS 6시에 보니까 우리 마다가스카르의 그 알랑꼬레 여우 원숭이에 대한 동물의 왕국에 그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뭐 그렇게만 본 게 다니까. 근데 믿음으로 기도해 오셨잖아요.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번에는 사실 저희 마다가스카르에 그동안 예수 제자 훈련 학교를 마친 그 사람 중에서 6명, 어른 6명, 아이 2, 그래서 8명이 와서 지난 2달 동안 경남 산청에 머물면서 지역사회 개발을 위한 훈련을 그렇게 받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저와 아내, 저기 여보 잠깐만 일어나 봐주세요. 제 아내입니다. 저 때문에 늘 마음 엄청 고생하고 또 선교의 일에 늘 기도해 줬던 아내가 아니었으면 제가 감당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예, 그래서 이렇게 2달 있으면서 이제 보내고 지금은 이제 제가 할아버지, 제 아내는 할머니가 돼서 제 딸이 손주를 셋을 낳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애 좀 봐주고 들어가느라고 제가 이제 21일 날 그렇게 들어갑니다. 예, 근데 이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교회에 와서 이렇게 선교 보고를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예, 여기가 예, 감사합니다. 이걸로. 예, 저희 마다가스카르 여기요. 예, 뭐 여러분 보셨죠? 예, 안 넘어가는데. 예, 위에. 예. 뭐 저희 마다가스카르에 그래도 제일 유명하고 세계 많은 사람들이 와 보고 싶은 여기 바오밥 나무. 예, 이렇게 멋있는 곳입니다. 예. 이거는 이제 제가 이번에 나오기 전에 그 교회에 이거 놀이터, 아이들을 위한 놀이터를 예, 준비해 주고 나온 겁니다. 예, 이렇게 현지 교회에 그래서 요게 접니다. 그래서 우리 일꾼들하고 다 마치고 같이 사진 찍은 거고요. 이거는 한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많이 더디게 진행이 되었던 그 대학교에 기숙사 앞에 있는 대학교에 건축한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다 완공이 돼서 지난 7월 달에 헌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2층으로 예, 이게 이제 교회 그 모습인데요. 예, 이거는 서울의 그 서울 광염교회 조연삼 목사님 심호하시는 그 교회에서 후원해 주셔서 교회를 이렇게 지었죠. 그래서 이때에 그 헌당 예배 드리면서 이제 들어오는 그래서 커팅 테이프 커팅하는 그 모습인데 이분이 마다가스카르의 장로교 같은 교단, 제일 큰 개신 교단의 총회장님이십니다. 그리고 옆에 이분은 이제 루터교 목사님. 그래서 저희 마다가스카르는 이 캐토릭이 제일 큰 교단, FCKM 그리고 루터교, 성공회 이 네 교단이 정통 기독교로 이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와서 헌당 예배 드리는 모습이었고요. 예, 이게 이제 헌당 예배 끝나고 그 안의 모습. 예, 이렇게 아주 잘 지어졌습니다. 예, 이거는 지난 4월 달에 저희가 현지 대학생들을 위한 제자훈련학교 16번째 졸업식 모습입니다. 이게 저희 베이스 건물이고요. 이제 그 졸업식 하는 모습. 예, 이 형제가 교장이었는데 이번에 한국에 와서 훈련받고 돌아갔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그 졸업생들, 예, 대학생들, 졸업생들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도 혹시 뉴스에 보신지 모르겠는데 지난 한 2년 동안 저희 마다가스카르가 섬이지만 우리 남한만 하면 6배가 큰 섬입니다. 그 맨 남쪽 지역에 지난 2년 동안 비가 안 와서 그래서 굉장히 어렵다고 한국의 뉴스까지 나가지고요. 작년에 여러분들이 우리 괜찮냐고 물은 잘 먹고 있냐고 그렇게 연락을 해주시고 그러셨어요. 그 남쪽 지역입니다. 그래서 비가 안 와가지고 이렇게 있어서 저희가 저희 간사를 보내서 이 지역에 그때 코로나도 있고 이런 때였기 때문에 그 구호 식량을 이렇게 준비해서 그리고 또 모기장 말라리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그래서 그 모기장을 이제 우리가 준비를 해서 나누고 그리고 구호 식량을 나누고 그리고 또 성경도 나누는 그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던 이 남쪽 지역의 모습입니다. 이 뭐 굉장히 척박한 그런 땅이죠. 농사 짓기가 어려운 이런 모습입니다. 예, 이게 지금도 거의 현지인들이 사는 남쪽 지역의 모습
형제이거든요. 이 형제가 우리 간사인데 사우트라라는 형제가, 그래서 이 형제 고향이 그쪽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형제를 보내서 지금 이거는 모기장을 이제 이렇게 준비해서 나누는 모습이고요. 이 형제가 간호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대학에서. 그래서 이제 그 지역에 뭐 의사 병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말라리아 왔을 때 약을 쓰면 살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많이 죽어가고 있는, 이 코로나보다도 이게 더 우리 그쪽은 더 심각한, 그래서 이제 저희가 재정을 보내줘서 약을 준비해서 이제 치료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거기에 사는 주민, 그래서 아마 말라리아 걸려서 이렇게 온 것 같습니다. 예, 여기도. 예. 그리고 이거는 이제 구호 식량을 코로나 때문에 저희도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어서 구호 식량을 준비해서 이제 나눠드리는 모습이고요. 예. 이제 진찰하는 모습.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링게로 해서 이 아이를 치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예. 이렇게 하면서 재작년에 이제 재작년에 이 일을 이렇게 하면서 이 형제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물론 사람들이 다 가난하고 어려운 가운데 살고 있는데 또 코로나 때문에 먹질 못하고 이렇게 돼서 그 쌀과 그런 것을 준비해서 이렇게 나눠드렸는데 보니까 쌀은 열흘까지뿐이 못 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 당장 필요하긴 해도 금방 떨어져 버리는. 그래가지고 이 형제가 보면서 저희한테 연락을 해왔어요. 너무 안타까운데 장기적으로 이 마을을 좀 도와줄 수 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가정에 염소를 사주는 게 거기는 좋겠다고. 왜냐하면 기르기 쉽고 염소 젖이 나오고 이렇게 돼서, 그래서 그 형제가 이제 그쪽에 잘 아니까 그리고 염소는 그냥 풀어놓으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도록 재정을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염소 처음에는 한 2마리 정도 사는데 한 10만 원 정도 한국 돈으로 그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한 가정당 준비된 재정을 보내서 염소를 사도록 했는데요. 가서 염소를 구하는데 염소가 생각보다 쌌어요. 그래서 한 가정에 한 5마리, 그러니까 어미 큰 거 2마리, 그리고 한 작은 거 한 3마리, 또 어느 때는 또 염소값이 더 떨어져 가지고 7마리까지 그렇게 준비해서 이 마을에, 예, 이게 이제 그 마을의 염소를 이렇게 준비해서 이 가정에 주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염소를 준비해서, 예, 그 한 거를 이제 보내왔고요. 그리고 이거는 성경 보급, 뭐 워낙 가난한 사람들이니까 성경도 없어서 이 성경을 이제 나눠주면서 글을 가르치는 그러한 일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이제 성경을 나눠드리면서 글을 가르쳐 드리는 일, 이게 교회입니다. 그 현지 교회, 그리고 그 성도들, 젊은 사람들이 이제 성경을 받고 좋아하는 모습이죠. 예, 이것도 그 현지 그 남쪽 교회의 모습인데, 이렇게 그냥 옆에 담을 쌓아놓고는 이 교회를 짓질 못하고 있어서 여기 이제 함성 뭐 다 구멍 나 있죠. 예, 그 교회의 모습인데, 이 교회에 성도들도 돕고 또 성경을 나눠드리고 이렇게 했던 일입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어 왔고요. 그래서 이제 염소를 나눠주고 그 이제 염소가 새끼를 낳고 크면 이제 2마리씩 5, 6마리 이렇게 나눠줬으니까 그걸 받아서 또 다른 가정을 나눠주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작년 11월 달에 이렇게 나눠주고 그렇게 했는데, 올해 11월 달에 이제 그때는 이 형제 혼자 내려갔는데 이번에는 4명이 같이 내려갔습니다. 저희 간사들이.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작년에 17가정을 그렇게 이제 염소를 거기서 구입해가지고 그 주위의 사람들이 모르게 왜 그러냐면 외지에서 온 사람이 막 염소를 사가지고 여기저기 나누면 그 워낙 가난한 사람들이니까 도덕 강도가 있어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서 다 파악을 하고 선점을 하고 그 사람이 직접 가서 사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나눠주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한 가정당 그 10만 원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17가정. 그런데 올해 이제 그러면서 이 형제가 그래서 저희 대학 사역에서 이 형제를 그 선교사로 이렇게 파송을 하고 이 직함을 줬습니다. 성경을 나누는 것, 또 구제 사역을 이렇게 하는 것, 염소 보급하는 사역들을. 그래서 이 형제가 팀을 만들어 가지고 지난 11월 달에 지난달에 4명의 팀을 만들어서 여기를 다시 갔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22가정. 22가정에 다시 이제 염소를 사가지고 이렇게 했는데요. 감사한 게 뭐냐면, 거기서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이 형제가 그렇게 하고, 이번에 내려가서 그 가정들을 방문하면서 너무 은혜가 된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이 가정이 워낙 가난한 가정이니까, 가난한 가정들을 선정해서 한 거거든요. 그 가정에서도 이렇게 따돌림을 받고 무시받았던 가정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런 가정들이 집집마다 염소가 5, 7마리 이렇게 생기고 또 1년 됐잖아요. 새끼 낳고 이러면서 이 가정이 그냥 뭐 농사질 환경도 아니고 돈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 염소를 갖게 되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이 사람들이 삶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 의욕을 갖고 이걸 통해서 또 농사도 짓고 또 새끼를 잘 이렇게 받고 이래가지고 숫자가 더 늘어났죠. 그래가지고 그 마을에서 부자 아닌 부자로 이렇게 보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에서 이 사람들을 무시하고 소외 따돌림 했던 이 사람들이 그 마을에 그러니까 환영을 받고 그렇게 하면서 사람 대접을 받고 있다고. 너무 기뻐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자기네들을 무시하지 않고 함부로 대하지 않고 이렇게 해서 너무 기쁘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자신들도 삶의 의욕을 갖게 되었다고. 그러면서 교회들 나가고 이런 소식을 보내왔어요. 그래서 저희도 감사하고 그래서 이번에 4명이 이 사역을 여기 가려면요 우리 수도에서 3일 걸려서 가요. 1000km 되는 것이고 길이 워낙 안 좋으니까 근데 이제 4명이 그 트럭으로 개조한 버스 타고 4명이 가가지고 엄청 고생하면서 먹을 것도 없고 보니까 고구마 삶아 먹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렇게 했고요. 이거는 뭐냐면 저희가 대학생을 위한 그 비전 센터를 5년 전에 이제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또 저희 안식년 하면서 이렇게 나왔는데 그때 비전센터, 대학생을 위한 비전센터를 열은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비전을 갖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 지난번에 한번 와서 보고를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대학생들 새벽 기도회를 같이 하고 이제 아침을 준비해서 같이 나누는 그 모습이었고요. 이렇게 이거는 이제 우리 마다가스카르의 그 찬양 사역자, 굉장히 유명한 찬양 사역자를 비전센터에 초대해서 그 미니 콘서트를 열었던 모습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안식년하고 또 코로나 때문에 한 2년 그냥 임대료만 내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돼서 지난번에 안식년 나올 때 그거를 이제 스탑을 하고 나왔거든요. 다 짐을 빼고 또 돈은 계속 나가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더 이상 그 비전센터를 못 했는데 제가 작년에 안식년 마치고 돌아갔을 때 거기에는 이미 다른 사람들이 다 세를 얻어서 살고 그리고 대학가에 그만한 건물이 없어요. 그래서 찾다가 이 건물을 얻은 거예요. 이게 4층 건물인데요. 이렇게. 근데 이 건물은 한 7년째 이 주인이 대학생을 위한 그 하숙집처럼 조그맣게 방들을 만들어가지고 임대하려고 짓다가 못 짓고는 그냥 방치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게 창문도 없고 전기도 없고
예, 이런 상태로 그냥 방치되어 있어서 안에 들어가 보면 아주 이 흉가처럼, 예, 여기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그냥 너무 막, 아주 안 좋은, 예, 그 집이에요. 그래서 뭐 다른 초이스가 없어서 그냥 이 집을 얻기로 했죠. 그래서 제가 리모델링을 하기로 하고, 그렇게 해서 그런 마음으로 이제 시작을 했어요. 지난 2월 달부터. 그래서 이거는 그 리모델링 공사 시작하기 전에 우리 대학생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때 예배 드렸던 모습. 예, 그리고 이제 리모델링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거 다 털어내고, 그래서 4층 건물인데 3층은 예, 이거 벽돌 다, 예, 틈틈 칸칸이 이렇게 된 거를 이렇게 넓히느라고 이렇게 다 뜯어낸 거죠. 그렇게 해서 하는데 이 건물, 이게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 이 건물 앞에가 이게 대학교 기숙사예요. 이게, 예, 이게 굉장히 많은 기숙사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거 3층을 스터디 카페로 만드는 작업. 그래서 그 진행하고 여기까지 한 겁니다. 제가 올해 8월 달에 나왔는데 나오기 직전까지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스터디 카페로, 그래서 제 마음은 우리 한국의 스타벅스처럼 만들겠다. 예, 제 실력으로 이렇게 해서, 예, 이제 전기도 다 설치하고, 그리고 이 창문도 다 달고, 예, 이렇게 해서 하고, 그리고 지난 8월 달에 저희가 오픈 예배를 드리고 또 영적 세미나를 우리가 하고 이렇게 올 수 있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그래서 이게 다 뭐죠? 기숙사가 이렇게 앞에 그냥 단층으로 쭉 있는데 이게 4층 건물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이제 이렇게 비전 센터라고 쓰려고, 이게 제가 거기서 나오기 전날까지 이 글씨를 여기 비전 센터 이렇게 쓰려고 했는데 너무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 그려놓고 나온 거예요. 이제 제가 21일 날 들어가면 이거 맞아 비전 센터를 써야 되는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게 이번에 한국에 왔던 그 팀들, 우리가 거기서 모여서 이제 준비하는 그 모습이고, 그 팀들이 이번에 와서 경남 산천의 민들레 공동체라는 데서 이제 지역사회 개발을 위한 농업을 중심으로, 이거는 이제 미생물을 통해서 자연 농법을 우리가 실습하고 있는 모습, 지역사회 개발에 대한 그 강의를 듣는 모습, 그리고 토양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하고 이렇게 했던 모습이고요. 예, 이런 게, 예. 그리고 그 순천에 있는 이 미생물 친환경 농업 교육관, 그래서 농촌진흥청인가요? 거기서 하고 있는 그걸 견학을 간 겁니다. 여기 농산물 가공센터에서도 이렇게 보고, 이거는 고창 고흥, 예, 고흥에 거기 스마트팜을 아주 굉장히 크게 지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팀들하고 가서 거기도 견학을 하고, 그리고 이건 이제 한동대, 저희가 한동대 가서 그 한동대 보고, 여기 계신 분은 한동대 총장님, 그래서 총장님께서 저희 팀 왔다고 반갑게 한동대의 설립에 대한 그러한 것, 또 비전에 대해서 나눠주시고, 그리고 총장님실에서 같이 이제 저희가 사진을 찍은 모습이고요. 이렇게 그 관계자들하고 저희가 간담회하는 모습,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진주의 경산국립대학, 예, 거기에서 스타트업 창업에 대한 그 교육을 받고 있는 건데요. 우리 이렇게,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래서 저희 대학 사역하고 여기 경상국립대학하고 또 저희를 초청해 주신 민들레 공동체, 이렇게 해서 MOU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저께도 아내하고 가서 앞으로 이제 어떻게 경상대하고 우리하고 할 건지 이런 부분을 좀 논의하고,
왔는데 경상대 대학원에 석박사 과정에 우리 학생들을 보내면 이제 거기서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겠다고 이런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MOU 이렇게 맺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예, 그리고 이건 이제 민들레 공동체 거기 대안학교가 있어서 그 떠나는 날 같이 사진 찍은 거,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일주 한국 서울에 와서 이제 경복궁에 한번 방문하고, 이건 CBS 기독교 방송에 그 모습을 견학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여기는 이제 최인혁 목사님이 이 뭐죠? 그 12시에 이 프로가 뭐지? 예, 그 For You, All For You, Joy For You, 예, 그 프로그램을 인도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에 저희도 참석해서 찬양하고 이렇게 했던, 그래서 같이 사진 찍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희 단체 예수전도단의 사무실에 이렇게 방문했던 모습이고, 이제 출국하는 거, 예, 이렇게 해서 잘 나갔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저희가 이렇게 해왔습니다. 참 감사하고, 선교사의 꿈이 뭘까요? 제가 마다가스카르에 있으면, 저는 마다가스카르에 있으니까 마다가스카르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을 거고, 또 베트남에 계신 선교사, 캄보디아에 계신 선교사님들은 나름 다 꿈을 가지고 있겠죠. 뭘까요?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그 나라가 변화되는 것. 예, 그게 저도 꿈이잖아요. 처음에는 그냥 가서 가난한 나라, 하나님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믿었지만, 저는 왜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는지 제가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 나라에 가서 이렇게 보면서 이 나라의 역사를 알고 나니까 이들이 누군가를 알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알 수 있겠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해서 우리보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70년 먼저 순교자가 나온 나라, 1818년에 복음이 들어가서 그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나라가 굉장히 부흥했던 나라, 30년 동안 굉장한 부흥이 있었던 이 나라. 그런데 그 30년 뒤에 왕이 죽고 여왕 체제로 되면서 무당들의 말을 듣고 박해를 가하면서 그 선교사들이 다 쫓겨나고 추방되고, 그러면서 현지 교인들이 박해를 받으면서 순교를 당한, 이거를 알고 나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여러분은 여기고 계세요? 약속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때 그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이 조상들이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약속을 들었을 때, 약속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인해서 이 나라가 변화되어 왔던 30년 동안 굉장한 변화가 있었는데, 그 다음에 박해가 시작돼서 그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던, 근데 그 죽음 앞에서도 이들이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약속하신, 말씀하신 그 약속을 그분들이 믿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왔던 이 친구들이 누군가? 약속의 자손들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분들의 기도의 열매들이라는 거. 너무 하나님, 제가 있으면서 20년이나 됐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별로 변한 게 없는 거예요. 별로 변한 게 없어요. 도대체 이 땅에 소망이 있을까요? 늘 그게 기도였죠. 그리고 정말 그것을 보고 싶었던 건데 하나님의 때가 있더라고요. 작년에 그냥 잠깐 방문했던 민들레 공동체라는 경남 산청에 있던 그분하고 그 저녁에 잠깐 나눴는데, 올 초에 그분이 메일을 보내오셨어요. 우리 마다가스카르를 위해서 지역사회 개발 학교를 오픈하겠다고. 예, 그래서 마다가스카르의 청년들을 보내라고. 그리고 오면 숙식 다 거기서 다 담당하겠다고. 그래가지고요, 비행기 표를 이들에게 광고를 한 거예요. 우리 그동안 16번에 걸쳐서 저희가 예수 제자 훈련 학교를 해서 그렇게 대학생들이 3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이 훈련을 받고, 지금은 이제 그들이 다 사회에 나가서 각 영역에 그렇게 이 다음 세대 리더들로 그렇게 공무원, 또 아니면 자기 사업, 아니면 선생님, 아니면
목사님 이렇게 지금 사역들을 하고 있어요. 제가 그때 저한테 처음에 하나님이 마치 내 뒤통수를 치면서 야 이놈아 네 말이 맞다. 그러나 내가 이 땅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때는 그게 뭔지 몰랐어요. 그런데 약속, 그 땅의 조상들하고 한 약속, 조상들이 하나님을 믿었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붙잡았던, 그래서 그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고 그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그러한 그분들이 있었던 것, 그 약속을 하나님은 잊지 않고 그분들이 흘려 그 땅에 뿌려진 그 피를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다는 것. 사실 저는 이 마다가스카르에 있으면서 마다가스카르의 역사가 우리 한국의 역사하고 비슷한 점, 순교자가 있는 나라. 우리나라도 그렇게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의 어머니 세대, 할아버지, 할머니의 세대가 그 일제 때, 그 6.25 때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죽어갔던,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다 잃어버린 그때에서 눈물로 기도해왔던,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금 이렇게 축복하신 것. 그래서 이들을 보면서 비전이 없고 가망이 없다고 여기지만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말씀하신 것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는 것.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셨을 때 그때는 여러분 하나님 어떤 음성을 들으셨어요? 나 같은 죄인,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신 것, 내게 생명을 주시고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내 안에 있는 것, 이게 약속이잖아요. 그죠? 이 약속을 믿었던 것처럼 그들도 믿었을 때 이 오랜 세월 이렇게 지나면서 사탄이 유린해 왔지만 하나님은 그걸 잊지 않고 하나하나 준비하게 하시고 선교사를 보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일들을 그렇게 준비하게 하실 거구나. 그래서 이 젊은이들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들이 올 수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 내려갔는데요. 내년에는 3개월 하시겠다고, 그리고 1년에 2번 하시겠다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오는 거. 이번에 이걸 준비할 때 비행기 표는 니네가 준비해야 된다. 다 자기네들이 비행기 표를 해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면서 그들이 어떤 자인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함께 오면서 전 3가지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왔어요. 첫 번째는 이들이 한국에 우리 같은 기독교 역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왔을 때 처음 이 공항에 5시에 나와서 이제 가는데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길이 어떠냐고. 오자마자 PCR 검사하고 바로 산천까지 내려간 거니까. 그러니까 마다에서 마다의 길, 늘 거기 가려면 진짜 고생하면서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도 400km가 넘는 거리인데 자기네들이 긴장하는 거죠. 자기네 경험. 한국 길도 그런 줄 알고. 그래서 우리 길 좋아. 그러고 갔는데요. 진짜 가는데 길이 좋잖아요. 그 밤에 가는데 산에 나무 많은 거. 예.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보고 가면서, 그래서 있는 거기서 6주 동안 있으면서 가능한 대로 많이 보여주려고 애썼어요. 주말에는 이런 공동체 또 이런 기관들 가서 보고 교회도 방문을 하고 그 근처에. 그러면서 하나님, 이들이 이걸 보는 것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우리 60년, 그러니까 우리 60년 초에는 사실 마다가스카르가 우리나라보다 더 부유한 나라였어요. 예, 우리도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지혜를 주시고 그 믿음을 주셨던 거. 그래서 이번에 이들을 보면서 이런 가운데서 그 산의 나무 보면서 부러워하는 그 가운데서 그들이 얻을 지혜, 이 지역사회 개발을 위해서 이 불가능한 것 같은 거, 바위에 정말 계란으로 치는 것 같은 이러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잖아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믿으세요? 그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그들이 지혜를 얻기를 원하고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 그것이 첫 번째였어요. 그래서 가능한 대로
그래서 제가 그 인원 데리고 또 한 교회에서 스타렉스를 빌려주셔서 2달 동안 제가 운전하면서 저도 엄청 힘들었지만 그러나 너무 기쁜,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들이 한국을 돌아보면서 이 가난한 나라에서 이렇게 된 것, 그렇다면 자신들의 나라도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지혜를 얻었으면 좋겠다. 그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우리 마다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교회 안에 이들이 여러분들의 기도하는 그 나라의 믿음의 자손들인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여기 못 와서 죄송해요. 너무 우리가 서울에 와서 있는 시간이 한 주뿐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주일날이 한 번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조 목사님께서 저에게 연락을 해왔는데 주일날 오지 못하고, 그래서 제가 다음에 그냥 저 혼자 가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사실 온 거죠. 그래서 이들을 보이면서 이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마다가스카르의 그 믿음의 자손들입니다. 그리고 약속의 자손들인 것을, 그 기도의 열매들인 것을 보여드리고 싶은 거죠. 왜? 믿음으로 여러분들도 기도한 거잖아요. 가보지 못한 나라, 알지 못하는 나라를 위해서 그냥 기도하는 그 기도의 수고가 얼마나 때로는 고되고 얼마나 그것이 힘든 것인지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들을 보임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인사와 또 격려를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들에게 아무 상관이 없는 너희들의 나라를 위해서 세계 곳곳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 교회가 있다. 이걸 보임으로 인해서 그들 가운데 자신감을 갖게 하기 위해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마치고 돌아갔는데 또 내년에 이렇게 다시 하시겠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이걸 보면서 그동안 제가 있으면서 하나님 그랬으면, 늘 그게 제 기도의 제목이었잖아요. 말씀하셨는데 왜 지금도 이 사람들 안에, 이 나라 안에 이러한 변화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이렇게 변화되는 것이 없이 이렇게 있습니까? 그래 왔는데 저는 이번에 이 일을 보면서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구나. 그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감사하고 이들 가운데 그렇게 격려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21일 날 들어가면 이들을 만나고, 그리고 우리 그동안 DTS를 마친, 제자훈련학교를 마친 전체 팀을 이제 한 번 더 우리 대학사에게 초청을 해서 보고회를 가질 거예요. 그러면서 사회 각 영역, 파트별로 관심 있는 교육에 대한, 아이들에 대한 사역에 관심 있는 사람은 그렇게 그 그룹으로, 또 경제에 관심 있는 사람은 그 그룹으로, 그리고 예술에 관심 있는 사람은 그 그룹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그들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계획을 짜보도록, 이렇게 이제 해서 저는 앞으로 그들을 격려하면서 이 비전 센터의 대학생들을 직접 이제 들어가서 대학생들하고 관계를 가지면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 대학사에게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연결시켜주고, 이것을 마친 사람들이 사회에 나갔을 때 나가서는 그냥 관계가 다 끊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들을 계속 뒷받침하고 그냥 복음뿐만 아니라 이들이 정말 사회에서 경제적인 그러한 것도 행할 수 있도록 이 비즈니스 창업을 돕는, 그래서 저희 비전 센터의 그 한 층은 그 비즈니스 창업, 스타트업을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쉐어 오피스로,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려고 준비를 하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이제 떠나기에 앞서서 이렇게 지난 2달 이렇게 있으면서 교회가 많이 어렵잖아요. 이러한 가운데서 사실 우리가 이렇게 오고 교회를 방문하는 것도 참 어느 때는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 마다가스카르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의 교회들, 우리 성도님들 그 기도와 또 여러분들의 소원을 하나님은 잊지 않고 계시는 분이시죠. 여러분이 하나님 처음 만나서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약속을 가지셨어요? 어떤 음성을 들으셨어요?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이 괜히 하신 말씀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에 하나님 그분이 당신의 이름으로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고 구원하셨던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많이 어려운 가운데 한국교회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반드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이렇게 섰는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제가 한 5년, 6년 전에 저희 단체에서 저희 화요 모임에 말씀을 전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구리에 그때 살았는데요. 기도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이렇게 생각할 때 그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부끄러워하고 복음 전하는 것을 옛날 같지 않게 이렇게 여기는, 그래서 믿음 자체를 부끄러워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너무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회에서 이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실수할 수 있죠. 그런데 그거를 부각시키고 크게 부각시키고 그래서 교회가 완전히 잘못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부끄러운 모습으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나가서 당당하게 살지 못하는 것 같은 그 당시의 사회 분위기가, 많이 교회 리더들이 실수하는 것, 교회가 잘못하는 걸 이거를 매스컴에서 늘 부각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던 이것이 마치 교회 나간다 그러면 창피한 것처럼 여기는 거. 그래서 제가 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심은 후회가 없으시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이걸 제가 좀 전해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 그 당시의 사회, 그러면서 지금도 우리가 어떤 사람은 내가 누구인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부끄러워 세상 사람들에게 떳떳하게 얘기하지 못하는 이러한 가운데 많이들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제가 느끼기 위해서 제 패션이 좀 특별하죠? 아무도 얘기를 안 해주시는데, 구리에서 전철을 타고 가는데요. 이 옷을 이렇게 입고 갔어요. 뒤집어 입고. 그리고 전철을 타고 간 거예요. 정말 얼굴이 화끈화끈하고요.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거죠. 저 사람이 도대체 왜 저런가?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 이렇게 하고 구리에서 마포까지 간 거예요. 전철로. 우리 간사가 나와가지고 저를 보더니 당황해가지고 선교사님 옷 거꾸로 입었는데요. 그래서 알아요. 그 식당에 가서 이제 밥을 먹는데 얼마나 그 간사들이 다 당황했겠어요. 그죠? 그리고 내가 이런 모습에 같이 옆에 앉아서 밥을 먹는다는 자체가 창피했겠죠. 여러분에게 그런 부담을 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입고 온 게 아니에요. 사실 세상의 사람들이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은 이와 같은 삶이었죠. 이 세상에서 정말 부끄러운 그러한 죄인들, 뭔가 정신이 나간 것처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 요즘 많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많이 배우고는 있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많이 배우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사는가. 그게 중요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한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가 전에 어떤 사람들이에요?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었어요. 사실 이 세상은 어둠에 속한 부끄러운 사람들이잖아요. 내가 이렇게 사는 이런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 그리고 그렇게 대우를 받고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이었는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는 너희가 빛이라. 그죠? 여러분이 빛인 거 여러분이 자신하세요? 여러분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빛의 자녀들인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너무 이렇게 유스트되어 있어요. 내가 누군지 복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정말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빛의 자녀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빛의 자녀인 거예요. 빛인 거예요. 우리는 많이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사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의 존재, 가치가 누구인가?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 어두운 가운데서 빛을 비춰주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인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이 가치가 있는 사람인지. 시편 139편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다. 놀랍게 여러분을 지으신 것이고 여러분의 그 가치를 회복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값을 치러 주신 분이시잖아요. 예수님처럼. 여러분 누구라고요? 빛. 자, 한번 옆 사람에게 얘기하세요. 형제님, 자매님은 빛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그대로 믿는 거예요. 복음은요,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심플한 거예요. 단순한 거예요. 그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지나칠 정도로 많이 배우는데 왜 지금 교회가 이렇게 약해져 가고 있는가? 안타까운 거죠. 왜? 자꾸 어렵게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의 자신에 대해서 뭔가 내 스펙으로 서로 비교해 나가고 내가 그것이 부족하면 내 자신을 당당하게 여기지 못하고 있는 것. 값으로 사신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서 빛의 자녀인 것. 그리고 자꾸 그걸 비교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가운데 살고 있는가? 내 위치는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부르셔서 주님과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 그러한 사람들로 우리를 바꿔주셨던 것이잖아요. 내가 돈이 없는 것, 가난하게 사는 것. 우리 마다가스카르도 그거죠. 가난한 것 때문에 이 젊은이들이 대학까지 나와서도 유학까지 갔다 오고서도 자신을 갖지 못하고 비전을 찾지 못하는 이러한 것 때문에 이렇게 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져야 될 건 이거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나는 빛의 자녀입니다. 이 마음은 우리가 내가 얼마만큼 배웠느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죠. 우리 이런 죄인으로 있을 때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주시고 그 죄의 값을 치러 주셨던 것. 그래서 지금 죄송합니다. 안 깨졌어야 되는데. 이제 제 모습이 나왔죠? 제가 이상한 사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여러분 빛의 자녀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사는 거죠. 그 말씀은 그냥 간단한 말씀.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 빛의 자녀들처럼 행한다는 게 뭘까요? 9절에 보면 빛의 열매는 모든 뭐라고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여러분 이거 보면 이게 어떤 말씀인지 알 수 있어요. 착하다. 착한 게 뭘까요?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거기에 의미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마다 그 마음이 곱고 어질다. 그 마음이 곱고 어질다. 그리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는 너희가 모든 착함으로 살아야 된다. 그게 빛의 자녀들의 삶이다. 그러면 착하다는 거는 곱고 어질게 사는 거잖아요. 그 어려운 게 아닌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의로움. 의는 뭔가? 사회적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진실. 진실은 거짓이 없고 바르고 참되게 사는 것. 사실 이 삶이 복음의 삶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야 될 삶인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착하게 사는 것. 이 삶, 착하게 모든 그냥
일부분만이 아니라 모든 것에 착한 거예요. 요즘 이렇게 살면 어떻게 보여요? 바보처럼 보이죠? 예, 저 사람이 정신이 있나 없나. 그만큼 배웠으면 우리는 똑똑하게 살려고 보이는 것 같아요. 요즘 젊은이들 보면요, 절대 손해 안 보고 자신이 똑똑한 것을 나타내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건 모든 착함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절대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값주고 사신 여러분들 존귀한 자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여러분이 빛이라고 이렇게 세우셨어요. 빛으로 세우셨어요. 도리어 저는 오늘도 여러분들 교회에서 이렇게 보면서 작은 교회가 더 아름다운 거. 여러분이 그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같이 이 모든 착함으로 서로를 볼 수 있는 거. 그죠? 예. 그 마음을 갖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가족적인 분위기. 사실 큰 교회를 많은 사람들이 꿈꾸고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아쉬운 게 뭐예요? 가족적이지 못하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 가운데서 서로 사랑하는 것, 착함으로 서로를 대하는 것, 이 마음을 가질 때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잖아요. 여기에 하나님의 의, 인간으로 서로 지켜야 될 그러한 도리를 지켜가면서 우리가 서로에게 거짓 없이 이렇게 나가는 것. 이거는요, 그냥 하나님의 복음은 그냥 그대로 사는 거잖아요. 그죠? 어렵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겠다 약속하시면서 30절에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이는 내 명예는 뭐예요? 쉽고 가볍다. 우리 교회 제가 좀 보면서 교회에도 자꾸 어렵게 많이 배우는 것에 중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배운 게 중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얼마만큼 배웠나, 내 스펙이 얼마만큼 됐나, 그게 아니라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빛의 자녀로 사는 것. 여러분, 함께 여기서 그 삶을 나누고 그 삶을 서로 격려해 가세요. 쉬운 거라고 그랬어요. 가볍다고 그랬어요. 그냥 그대로 사는 것.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바보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바보의 삶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삶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여겨요. 왜냐하면 너무 착한 거, 그렇게 살면 이 세상에서 살 수 없다는 얘기를 여러분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의 의는 그거예요. 하나님의 삶은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가 착하게 사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도 내게 와서 괜히 자꾸 우리는 무겁고 부족하고 그래서 더 배움이 적어서 그런 것처럼 사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 그냥 여기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 그냥 가볍게 생각하세요. 빛의 자녀로 사세요. 그래서 치우치지 말고 이렇게 살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뻐하면서 정말 내가 빛이다. 이 세상에 나갈 때 누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여러분들을 무시한다 할지라도 개의치 마세요.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값주고 사신 것이잖아요. 믿음대로 사는 거죠.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이죠. 죽음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지난 3일 지난주에 저희 친구 선교사 사위가 갑자기 34살인데 뉴질랜드 형제예요. 우리 한국의 갤럭시 이 핸드폰 모델이었어요. 아주 잘생겼어요. 그리고 배우였어요. 갑자기 죽었어요. 이걸 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걸 보면서 이 복음에 대한 복음이 뭘까? 그 형제가 사실 태어나서 많은 그 가정 안에서 가정폭력을 겪었는데 제가 이 장인, 저 친구니까 이 장인이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이 사위가 그 장인한테 얘기한 이 자라나는 가정에서 겪었던 이것으로 인해서 부모의 갈등 또 형제들의 이 많은 갈등을 갖고 자라는데
그 선교사 딸을 만나면서, 그리고 이 딸을 통해서 그 장인을 만나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듣고, 그러면서 그 상처가 치유되고, 또 이 사위니까 그 자기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이러는 가운데서 갑자기 그 심장 부정맥으로 심장이 터져서 먼저 하늘나라에 간 거였어요. 참 안타깝죠.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근데 제가 거기서 그 형제를 위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느꼈던 것이 뭐냐면, 우리의 목적이 뭔가, 복음을 주신 목적이 뭔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거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 간단한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구원이잖아요. 이 형제가 그 자매를 만나지 못했다면 이 상처에 대한 하나님의 온전한 치유를 경험할 수 없었을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그 영혼이 구원받는 이 큰 은혜를 얻지 못했을 것인데, 이 가정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 은혜를 받고, 이 형제는 모두가 사모하는 하나님 나라에 간 것, 물론 그 가정 안에는 큰 슬픔이지만 제가 그걸 보면서 그렇게 그 가정을 위로했어요.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 형제에게 보이시고 치유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간 것. 그래서 이제 이 가정을 만난 게 그 형제에게 축복이 되었다는 거. 예. 우리 만남이 서로에게 축복이 되는 거. 그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의 질병,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암으로 내가 이제 이런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죽어야 됩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구나. 그죠?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아픔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계획한 일,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일을 다 하시기까지 우리를 이 땅에 거하게 하시고, 혹 누구보다도 빨리 부르신다면 여러분의 그 일이 여기에서 하나님의 계획한 일이 다 됐기 때문에 부르시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죽음에 대해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자유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걸 그대로 믿는 거. 그리고 우리가 내 자신에 대해서도 너희가 병든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고 하셨으면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것에 대해서도 내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 고쳐주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것을 여기에서 갖는 것이죠. 그것이 모든 착한 마음 아니겠어요? 모든 착한 것, 순수한 거잖아요. 어린아이와 같은 것. 그래서 주님은 우리 가운데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착하게 사는 거예요. 손해보지 않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사는 그 삶 갖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손해보는 만큼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도리어 더 축복하시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어떤 자, 어둠을 비치는 자인 것을 보여주실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착하게 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내 삶이 그렇게 그냥 사는 거. 믿음의 삶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거. 그죠? 여러분, 그냥 쉬운 마음 가지세요. 심플하게 그 마음 갖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다. 이게 그래서 우리의 삶,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은 부끄러운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러한 가운데 세우셨어요. 우리 모두는 부끄러움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 우리가 이 마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들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믿으시죠? 믿으시죠? 예,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당신은 빛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빛의 자녀입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 우리 하나님 안에 기뻐하십시다. 올 때마다 기뻐하십시다. 우리 그냥 그 마음으로 나가십시다. 아멘. 예, 서로 그 얼굴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죠? 그 얼굴을 통해서 서로 위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겠죠? 예, 다시 한번 기억해요. 여러분, 예전에 어둠의 사람이었지만 지금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뭐라고요? 빛이라고.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예, 한번 다시 따라야죠. 빛의 열매는 모든 뭐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손해 안 보려고 이것 잃어버리지 마시고요. 손해 보더라도 내가 모든 일에 착하게 한번 살아보세요. 의롭게 사세요. 그리고 진실함으로 그렇게 사세요.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빛의 자녀로 빛의 자녀들처럼 이 삶을 살아서 이 빛의 자녀들의 열매를 우리가 서로 나누는 아름다운 이 순복음 경향교회 성도님들, 이 아름다운 교회 또 목사님, 이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어려워하지 마시고 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그냥 말씀하신 거 기쁨으로 따라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의 주시는 이 기쁨으로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저희 교회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나 귀한 말씀이죠. 따라서 신앙은 심플한 것이다. 어려운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걸 믿고 어린아이처럼 그대로 순전하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선교사님이 옷이 디자이너가 했던 최신 옷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깃도 딱 세우시고 제가 너무 멋있다고, 어디서 이런 디자인이, 근데 그게 거꾸로 입었다고 저는 상상조차 못했거든요. 그런데 너무 간단하죠, 그죠? 잘못 입었으면 그냥 바꿔 입으면 되는 거야. 여러분 잘못 입으면 그냥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바꿔 입고, 여러분 바꿔 입었다는 여러분 자신을 그대로 대하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자꾸 거꾸로 입었던 그 내 모습을 자꾸 생각하고, 사단이 주는 건 뭐예요? 우리 자존감과 수치심을 자꾸 끄집어 올리는 것입니다. 그러지 마시고 이미 그것을 통과한 것을 믿으시고, 너무 어렵지 않아요. 옷 바꿔 입는 것처럼 벗고 입으면 되는 거예요. 벗고 입으면. 선교사님 또 그걸 또 가르치시려고 행동으로 또 직접 하셔서 귀한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네, 박수하겠습니다. 그러면 헌금 위해서 여러분 준비된 특송 해주시고요. 오늘 특송 어느 분이 하시나? 괜찮아요? 할렐루야. 허리가 엄청 아프셨는데 주님이 다 치유하셨나 봐. 할 수 있어요? 주님께 박수. 어제 동안 허리를 못 쓴다 그랬거든요. 힘들어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을 믿어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주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 하나님 그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내가 비친 것을 믿고 아버지 새 사람을 입었을 때 그런 나 자신을 내가 믿고 그렇게 변화될 때에 우리의 삶도 변화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그래서 내가 노력할 때는 모든 것들이 화살이 나로 내가 잘못했다 그렇게 오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빛의 자녀고 새 옷을 입었다는 사실을 내가 잊어버린 것이지요. 그걸 믿지 못한 것이지요. 아버지 우리에게 이 사실을 일깨워 주신 우리 선교사님에게 너무 감사를 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마다가스카르 그 땅이 정말 박사학위를 받고 와도 아버지 하나님 일할 자리가 없는 너무나 아버지 열악한 환경의 나라에서 듣고 그 젊은이들이 그 꿈을 정말 유지하고 노력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주님 저희들이 정말 자세하게 들었습니다. 아버지 우리나라도 한때의 그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주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마다가스 우리 청년들도 그리스도 안에 복음을 깨닫고 그 청년들이 우리 선교사님을 통하여 한 사람 한 사람 비전을 갖고 세워질 때에 아버지 안에 그 믿음의 그 척박한 땅이 변하고 아버지 놀라운 하나님 역사하시는 땅으로 축복받는 땅으로 아버지 하나님 온 젊음의 생애를 들여서 헌신한 우리 선교사님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미와 그 사유와 그 새 자녀들 좀 있을 동안에 많은 사랑과 아버지 기쁨을 서로 나누고 돌아가게 하시고 건강도 많이 회복되게 하시고 또 돌아가셔서 그 마무리 사역을 매일매일 아버지 하나님 그 청년들의 사랑함으로 해내시는 우리 선교사님 무릎부터 발끝까지 우리 그 사모님 아버지 하나님 늘 성령의 능력으로 힘으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모습으로 또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아버지 하나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이 주께로 오며 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합당한 아버지 귀한 그릇으로 아버지 빚어지며 주님을 그렇게 또한 믿으며 정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님 아버지께서 그 일용할 양식 가운데 또 하나님의 자원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또 도전으로 아버지 모든 것들을 감당케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길은 다 마땅히 피할 길이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막막할 때에 주님께서 그 믿음의 길을 열어주시고 보이지 않는 그 놀라운 주님의 은총의 길을 열어주셔서 시작할 수 있게 하시고 견딜 수 있는 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려진 모든 헌물을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권세 있는 떡을 먹고 주님의 사랑 안에 늘 아버지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호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병약한 자 주위에 아버지 치유해 주시고 예수를 믿지 못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부모님들 위해 자녀들 위해 사랑하는 또한 아버지 하나님 배우자들 위해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또 우리 청년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아버지 험난한 날들에 아버지 주님을 친히 아버지 하나님 귀하게 양육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향력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늘의 자원으로 양육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불의한 세대에 믿음의 놀라운 공의와 신앙의 가정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배우자를 볼 수 있는 귀한 눈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죽기까지 순종하시며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하심이 이제 아버님 나 자신에 대한 그런 시선과 또 다른 사람에 대한 비교에 대한 시선에 더 이상 쏙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집중해서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대화하시는 것을 믿고 이 세상 속에서 아버지 당당하게 아버지 살아가기로 사랑하는 결단하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 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로리 리스키스카요 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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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레스키스마 야라마 야라마 주님 감사 주님 감사